오늘 뉴스를 좀 보다가 제가 아주 그냥 졸린 눈이 번쩍 뜨여지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가 팔렸는데 1000캐럿 다이아예요. 1000캐럿. 감이 안 잡히죠. 우리 1000캐럿인데 얼마에 팔렸냐면 600억 원에 팔렸어요. 그래서 600억 원. 그 정도는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는데, 하여튼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요만해요. 요만한데 한 손에 들만한 정도 크기인데 600억 원에 팔렸는데, 이건 발견한 사람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언제 발견했냐면 불과 2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2015년도에 보츠와나에서 발굴업자가 이제 발굴을 한 건데, 광산에서요. 여러분, 이 돌멩이 하나 딱 주웠는데 600억을 받았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괜찮은 장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행운들이, 이런 복들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0캐럿이 어느 정도인가 참 감이 안 잡히는데요, 지금까지 역사상 제일 큰 다이아몬드 원석은 3000캐럿짜리라 그래요. 3000캐럿. 1905년에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거니까 이거는 1위. 그렇지만 지금 이게 얼마 가치가 있는지는 아무도 감 잡을 수가 없고요. 지금 바로 2년 전에 발견한 다이아몬드, 지금도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웬만하면 이제 광산이라든지 땅이나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니면 복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복이 안 쓰여진 데가 없어요. 옷이라든지 밥뚜껑, 젓가락, 숟가락, 또 오강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어디든지 다 복자가 있어요. 제가 이 복 들어오는 항아리가 있고요, 복 들어오는 색깔이 있고,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복 색깔이 다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복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아온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또를 얼마 전에도 8,500억짜리 로또를 맞은 사람이, 성경은 안 읽어주는 이런 거 잘 읽어줘요. 저도 8,500억짜리 복권을 맞았는데,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을까요?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의 복을 다 누리고 받고 600억의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판 사람은 과연 다 복될까요? 큰 집에 사는 사람 복이 있고 빌딩 가진 사람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내려다보면 저기 안산에 한 채 가다가 좋은 집들 내려다보면서 저렇게 집들 많은데 우리 집은 어디 있냐, 이렇게 흔하게 생각하죠. 강남 지나가다가 야, 이 빌딩 하나가 얼만데 나는 조그만 구멍가게도 하나 없을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거 내 거였으면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내 거가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까 하는 것이죠. 복은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의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누리는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게 복이거든요. 오늘 그 개념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인데 여기 굉장히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록펠러 얼마나 부자입니까? 록펠러가 시카고에 갔을 때 항상 들르는 호텔에서 역시 똑같은 가장 싼 방, 일반 방이 있죠. 그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부자가 항상 최고급 방에서 자야 마땅한데 기본적인 방만 찾으니까, 아니 선생님 아들도 우리 호텔을 애용하는데 선생님 아들은 오자마자 제일 큰 방 달라 그러는데 왜 선생님은 부자면서 아들은 큰 방에서 사는데 왜 조그만 방을 이렇게 구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아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은 부자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펑펑 쓰는 거고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전략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카드가 비자도 아니고 마스터카드도 아니고 엄카, 아파, 아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쓰기는 내가 쓰고 돈은 엄마가 내고 아빠가 낸다. 이게 엄카, 아카거든요. 다 모르시나 봐요 요즘 여러분들. 그래서 애들이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돈을 벌어도 자기 돈으로 카드 만들 수 있어도 안 만들고 끈질기게 버티면서 엄카, 아카를 쓴다 그래요. 하여튼 내가 쓰는 게 임자지 쓰는 게 누리고, 책임은 엄마 아빠가 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유한 사람보다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그냥 복의 형태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이 누리는 복인데, 그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이해가 가는 거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하면 재벌같이 살고 큰 집에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꿈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나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복 있는 사람은 1절과 2절에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좀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몇 번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단수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의 복을 뺏어가는 존재들은 다 복수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못 봤으니까 여러분도 못 봤을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복을 지키는 것은 나 혼자의 힘이, 내가 견뎌야 되는, 정말 내가 잘해야 되는 거지만 복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은 엄청난 다수로 우리를 공략한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다수교를 따라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보편적인 방법을 따라가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세상 법칙에 따라서,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서는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 절대로 소수라는 거죠. 소수입니다. 이 소수, 바로 복 있는 사람, 이 단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우리의 복을 뺏어가는 엄청난 군단과 같은, 마귀 집단과 같은 거죠. 다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바로 고종이란 뜻이죠. 내가 그 악인들의 자리에 고종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지은 죄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물리치는 이런 유혹에서 이기는, 이 어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나오는데 똑같은 상황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 간음죄를 짓고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이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여자의 유혹, 이런 유혹의 간음의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넘어졌는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굉장히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하는데,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찾아가서 취한 거죠. 능동적인 죄를 진 겁니다. 자기가 왕궁을 거닐다가 자기 눈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내서 취하고 살인죄까지 따라짓게 만드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 간음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전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호감조차 없어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력한 유혹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올 때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 결단력 하나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죄의 유혹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 죄들을 우리가 좋아서 쫓아갔을 때는 도무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왜 무섭습니까? 중독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느새 가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술, 담배, 어떤 마약, 어떤 중독도 내가 마음도 없는데 벌써 가 있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쓸 때에, 몸부림치고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애쓸 때에 다가오는 이런 죄들, 우리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죄덩어리들, 직장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죄의 무리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덤벼드는 죄의 세력들, 이런 죄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자리의 문제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자리에 있고, 복을 빼앗기는 사람은 복을 빼앗기는 자들의 자리로 내가 찾아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 서 있는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복 받는 자리가 되는 거지, 복 받는 자리를 향해서 쫓아다니다 보면 바로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느덧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면 이곳이 또 복 받는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죄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복 받는 자리가 되냐면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위험한 지경에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죠.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죄악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복 받는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구조선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무지한 죄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가 살인죄 졌는지 간음죄 졌는지 구별조차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건지는 동아줄이 된다, 구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복받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이런 글을 나왔어요. 당신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3가지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3가지가 있다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당신이 믿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대적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 이거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도록, 우리를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순종이 뭐냐? 불순종은 말씀을 대적하는 게 불순종이다. 순종은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야, 뭐 이거 좀 해라 라고 시켰는데 싫어요, 안 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도 똑같은 불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긍정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이번 주 주일 설교에 정말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야 되겠는데 하면서 저 문 앞에 나가다가 성도님하고 싸운단 말이죠.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 삶에 전혀 변화의 어떤 능력을 갖지 못할 때 이것은 내가 스스로 속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복 받지 못하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복 받는 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신앙의 길을 갈 때 마주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믿어버린다는 거죠. 세상의 상식, 경험, 학교에서 배운 거, 지혜와 지식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저는 깜짝 놀랄 일들을 가끔씩 들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착하게 이렇게 살고요, 죄 안 짓고 살고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 뭐예요? 천국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의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구원의 도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장난, 이상주의,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거구나 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막 대형 교회들 막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자기는 조그만 교회 한 10여 년 하고 있는데 자기 목사님이더라고. 근데 막 큰 교회 건물 짓고 뭐 사람 10,000명이 모이고 뭐 큰 행사를 하고 구제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선교 좀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냥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야지 막 글을 썼어요. 근데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에 어떤 한 성도 동료 목사님이 글을 딱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냐면, 목사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도 목사님처럼 비슷한 규모의 교회를 10여 년째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큰 교회 비판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10여 년째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진정한 교회상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진정한 교회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셨습니까? 했더니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썼더라고요. 말장난인 거죠. 여러분, 말장난에 현혹되지 마세요. 허탄한 이상주의, 허탄한 지혜,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로 구원받은 자를 노략질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갈 때 수많은 곁길에서 들리는 허무한 소리, 허탄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된다면 복받는 자리에서 이탈되게 되는 거죠. 복받는 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 서고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자리를 지키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친구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스스로 속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제일 가까운 사람 5명, 6명을 한번 거론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누구도 좋습니다.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닌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구제하고 개혁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 모임이 나하고 잘 맞아서 그 사람들과 대화가 돼서 그 사람들과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있고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 그룹에, 내가 그 성도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될 때 나도 그들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교적 낫다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라고 주신 크리스천 투데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형통하면 우리가 주식을 사도 잘 되고 집을 사도 집값이 오르고 넘어져도 돈을 줍고 다이아몬드 원석도 줍고 이게 잘 되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본질의 개념은 다른 것이죠. 여기서 형통은,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의 복이 뭔가 너무나 강하게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진 게 형통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이고요, 감옥에 들어간 게 형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 형통하였더라 하는 그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형통했으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형통했으면 바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통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으면 이거는 복받는 자가 아니라 불통한 자고요. 지금 하는 일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사업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여전히 낫지 않고 여전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캄캄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자식은 내 마음에 속 썩이고 가정도 화목하지 못하고 사업은 기울어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형통하는 중입니다. 지금 형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시는 자는 지금 멈추어 있고 막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머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복 받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들은 어떨까? 악인들은 4절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또 복수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악인들이 많아요.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의인들은 열매가 가득한 정말 실과, 값비싸고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 이 실과들인데 악인들은 쭉정이가 돼서 불태워버리고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가치는 마지막 날에 드러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는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전에는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았고 저분은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우리 그런 눈으로 세상의 개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겠네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과 저주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그 자체는 시련이고 고난이고 120년 동안의 세월의 그 수고와 험난한 고생들이었습니다. 정말 내 고생하는 것 있냐고 이건 노래를 맨날 부르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절제된 생활, 이렇게 고통받는 생활, 손가락질 받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박해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지만 홍수가 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은 사람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저주하고 손가락질 때던 사람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겨처럼 날아갈 악인들과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의인들의 모습은 분명히 그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세상 개념의 복은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의 결산의 날에 이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 천국의 주인공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돈 많이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도 한 번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잘 살고 좋은 돈 많은 부모님 만나서 저렇게 호의호식 누리는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의 개념을 그들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깨달았을 때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수준의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심판자이신 걸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을 받는 자리로 이끄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열 중에 있었던 교회를 제가 봤는데요, 3군데서 예배를 드려요. 3군데서 같은 예배당 땅 안에서 3군데서 예배, 3파로 나눠져 가지고 3군데, 주차장파, 본당파, 식당파, 예.
그래서 양파교회, 대파교회, 쪽파교회, 저는 그렇게 말을, 세 교회가 있더라고요. 세 교회가.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 남 얘기할 게 아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집안에 성화가 있고 성경책이 다 기도상 위에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부부싸움 엄청나게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세상 얘기 똑같이 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봤고요, 아내를 때리는 사람도 봤고요. 저는 봤다는 게 영적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교회 성화를 흰천으로 가려놓고 성경책을 치워놓고 그 기독교 십자가 이런 거 다 걷어놓고 그리고 한번 싸우시던지, 하나님이 두려우시다면, 하나님이 날 보고 있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참고 인내하고 복받는 삶, 복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복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되고, 묵상한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고, 묵상한 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악인들의, 또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막 누리는 것 같은 그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아, 진정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부요,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내 소유가 되지 않았어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금 내가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행복감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오늘 이 순간 복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